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에 살던 우리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늘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그런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또는 구원자, 인도자,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인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구원의 문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표현은 우리의 죄사함이죠.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인간,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참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하나님의 DNA라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회복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화천선했다는 것 의미 이상의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존재가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상상할 수 없는 사실 그런 말씀이죠.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율법사이자 산헤드린 회원, 유대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든 내가, 이 늙은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꼴은 우리에게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 또는 영적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힘과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이 성장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형상의 모습의 회복으로 점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곰곰이 이것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을 이름으로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그냥 소리로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고 양을 인도해 내는데 인도해 낼 때 양의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목자들의 이 관한 기록을 보면은 목자들은 마치 사람에게 각기 이름이 있듯이 각기 양의 이름을 붙여서 그 양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불러내서 인도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의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는 검은 털, 또 긴 뿔 또는 뭐 고집쟁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은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말에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목자는 양들과 함께 항상 있어서 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틈에서 먹고 양들과 같이 걸으며 양들 틈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에는 일종의 관계성 같은 것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 말씀드린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한 뜻과 한 생각이 되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성은 이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와 이 내 양의 관계는 내가 부르는 검은 털, 큰 뿔, 이 고집장이라는 이런 이름을 통해서 나와 양이 서로 이름을 부르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대표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테면은 서류에 우리가 서명을 할 때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이 내가 동의하는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그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말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글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청소년 시절을 굉장히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중학교 3학년 때 이 담임 선생님이 박자, 동자, 석자 쓰시는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항상 만날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저는 그 선생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선생님 앞에 서면 정말 당당하고 우쭐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정말 기쁘고 정말 제 자신을 당당하게 하는 그런 정말 그런 기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제가 방금 이름을 통해서 목자와 양이 서로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은 서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 이 안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경험하다, 인격적으로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과 그런 것들을 서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제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라고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이심전심, 일심동체라는 단어가 이 기노스코에 좀 가까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상태,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사와 성도의 관계,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든지 정보를 가졌다든지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이심전심 또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려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따라오라는 말씀은 나의 길을 너희도 함께 가자 라는 뜻과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과 동행, 동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을 단순히 교육시키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그런 가르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런 본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내가, 양과 목자와 예수님과 내가, 나와 하나님이 상호 내주, 상호 침투,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영이 서로 섞여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양을 알며 양은 목자를 따른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목회자와 성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이제 번제, 불로 태워서 바쳤던 구약 유대의 제사의 영적인 원형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크게는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을 우리 양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의 존재 의의는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양이 없는 목자는 참된 목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을 위해서 삶을 드리지 않은 목자도 선한 목자, 참된 의미의 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사꾼 목자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달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그 일을 직업으로서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닌 고용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꾼 목자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한 목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기능적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서로와 서로가 실제로 삶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양은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목자를 따르고,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인 것은 내가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의 의미가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목자에 있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그 양이 자기 삶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로 이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삶을 살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선한 목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권능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역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수없이 많은 우리 성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고, 이 권세와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악령을 쫓아내는 은사, 복음을 전파하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장자가 되게 하기라. 우리가 샘플이, 우리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이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 마음을 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여기서는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마음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교회를 가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사정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고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참으로 막막하고 정말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